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 가정에. 아멘.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시작되셔서 여러분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 꿈 얘기하면 개꿈도 있고 용꿈도 있고 돼지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들이 많은데 올해는 특별히 기해년이라 그렇게 표현해서 돼지의 해라, 참 물질에 대해서 풍성함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돼지 꿈을 꿔야 하는 해처럼 받아지는 그런 해가 올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돼지 꿈을 꾼다는 것 참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기를 원하지요. 또 돼지를 보게 되면 꼭 사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무엇 사십니까? 복권을 산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내 꿈에 우리 집사람이 나왔어요. 저 복권 사러 가야겠어요. 그런 사람도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봤습니다.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잘 때에 무의식에 보게 되는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사전적인 꿈의 정의이기는 합니다. 단순히 잠잘 때 꾸는 꿈, 그것을 우리는 dream, 그냥 꿈이라 부르지요. 꿈을 왜 꿀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참 많이 연구를 했는데,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들어보셨지요? 이 프로이드는 자신의 책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꿈이라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 특별히 성욕의 무의식 중에 분출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니까 그럴싸한 이론과 논리로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꿈이 가진 두 번째 뜻이 있지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의 그 꿈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계획, 비전, 큰 그림, 블루프린트, 인생의 청사진, 마스터 플랜, 이런 표현들이 두 번째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꿈의 의미지요. 또 세 번째 꿈의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이야기할 때 그런 헛된 꿈 꾸지 마, 그건 개꿈이야 라고 얘기할 때 헛된 망상,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그런 계획과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꿈의 어떤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꿈 자체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미래의 청사진, 어떤 비전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허망한 꿈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꿈과 관련해서 요셉이 등장하지요. 창세기 36장서부터 37장서부터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은 참 꿈을 잘 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에게 17살 난 청년 요셉이 형님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가가면 형님들이 빈정거리듯이 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의 표현입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았을까? 헛된 소리, 헛된 꿈, 말도 되지 않은 요셉의 꿈은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7장의 전반부 후반부 나오게 되는데요. 형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37장에 나오는 꿈의 이야기는 밭에서 세워진 볕단, 곡식단이 있는데 그 요셉의 곡식단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절하고 있는 꿈의 내용.
그것을 또 형님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형님들의 원성을 사지요. 두 번째 꿈의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와서 절하는 꿈이었다라고 요셉이 꿈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이런저런 꿈, 단 두 가지 꿈을 꾸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 이 형님들이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요셉이 더 많은 꿈들을 살아가면서 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향한 형님들의 볕단, 곡식단의 절과 해달별의 절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펼치시고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말 큰 의미가 담긴 비전과 큰 그림, 꿈으로 그렇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꿈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꿈을 듣는 형님들은요, 요셉의 꿈을 결탄코 큰 비전과 꿈으로 바라보지 않고 허황된 망상으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꿈 같은 얘기를,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 저 달에 예전서부터 무엇이 살고 있는지, 정말로 ok토끼가 방아 찍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동양에서는 그저 달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 가보고 싶다라는 것을 정말 꿈에 그리는 일로 여겼습니다만 실제로 서양에서는 과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킴으로 달에 가게 되는 그 꿈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보게 됩니다.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 꿈을 이루어가는 것. 어느 한쪽은 헛된 꿈이라고 여기지만 어느 한쪽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고 가는 것. 올해 여러분들의 꿈은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꿈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분명히 있으면 좋을 텐데 행여나 있을까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꿈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놓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꿈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요셉처럼 많은 꿈을 꿉니다. 의미가 담긴 꿈도 있고 정말 흔하게 표현하는 개꿈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지나간 잠재의식 속에 나온 듯한 그런 꿈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담긴, 무엇인가 나를 향해 뜻하신 바가 담긴 그러한 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창세기에는요, 1장서부터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들, 계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소개하고 있지요. 인류와 우주와 피조물 세계의 모든 근원을 보여주는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류를, 이 피조물을, 우주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 속에서 장차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시는구나,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구나, 무슨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 이미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꿈 얘기하면서 오늘 창세기의 꿈 얘기는 요셉의 꿈 얘기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더 많은 꿈 얘기들이 창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이 장차 그의 꿈들을 그 젊은 청년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창세기 끝까지 14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의 배경은요, 다 드림 스토리입니다. 배경은 다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 꿈, 6가지 종류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꾼 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곡식달이 절하는 것과 해달별이 절하는 두 가지 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 꿈, 또 두 꿈, 그래서 6가지, 4가지가 더 나오게 되는데 4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알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나오고요. 또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빵을 굽는, 떡을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꿈이 어떻게 그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후에 창세기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지요. 그것뿐 아닙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듣게 하십니다. 바로도 2가지 꿈을 꾸지요. 첫 번째 꿈은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와 있는데 야위고 흉악한 거친 암소들이 나와서 그 살진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 또한 한 가지에서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그 실하고 충실한 이삭들을 어느 순간 나온 가늘고 마른 그런 이삭들이 갉아먹는 사그라뜨리는 그런 꿈에 대해서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6개의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2개는 요셉이 꿨고요. 또 2개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꿨고요. 또 2개는 바로 왕이 꾼 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꿈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묘하게도 이 6가지의 꿈들은 다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장차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묘하지요? 보여주신다. 우리가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혹 아닌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젊은 청년도 아닌데 지금 내가 꿈을 꾸면 어떤 것을 더 꿈꾸겠습니까?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예언과 환상과 꿈을 저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을 읽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일들, 장차 우리 삶 속에 담겨질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여러분 그것을 예시로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캐치하시는, 잡아내시는,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장차 내 삶에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오늘 2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전서부터 꿈보다는 해몽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확인한 것들, 느낀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냐.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여러 가지 요셉의 꿈도 있고 관원장들의 꿈도 있고 바로의 꿈도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요셉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요셉은 어떻게 꿈꾸게 하신 내용들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까?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은 분명 그 꿈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나 다른 자들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찾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꿈을 꾸거나 묘한 꿈을 꾸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오늘 바로는요, 그 꿈을 해석을 얻기 위해서 점술가들을 불러서 그 유명한 왕궁에 출입하는 모든 점술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 그 귀한 뜻이 담긴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꿈, 무엇인가 큰 의미가 담긴 꿈을 내가 꾼 것 같거든, 발견한 것 같거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원대하시고 깊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무엇인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이 태몽입니까?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이 장차 걸어야 할 그 젊은 청년,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 청년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견뎌야 할 형제의 외면, 죽음의 위협, 감옥의 갇힘, 종살이의 고통, 억울함의 누명,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꿈을 찾아야 합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이유는 견뎌내기 위함이지요.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게 이루실 그 뜻을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꿈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데, 세 번째 이 교훈은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내게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대하게 품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섭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하지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요셉의 꿈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지요. 단순히 한 개인의, 그 청년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가? 우리는 요셉의 꿈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요셉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섭리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개인의 꿈이 성취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내 꿈을 이룹니다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은 무엇일까? 나는 출세하고 성공해서 많은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은 무엇일까? 요셉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을
하나님 결국 이루시게 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집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이변, 기적을 일으키며 그 꿈을 이루게 하셨지요. 실제로 형님들이 와서 절하게 되는 그 현장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진행을 하셨습니다. 개인의 꿈이 성취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그럼 하신 건 무엇일까? 잘 보면 우리가 70명의 이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 모두 다 기근 속에 고통하고 있던 그곳에서 애굽으로 다 이주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식구들이 400년 동안 좋은 이집트의 고생 땅에서 거하면서 백성이 많아지고 번성하여져서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400년 동안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인도하여 드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고 내 백성 삼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섭리가 오늘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창세기 50장 20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또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꿈은요, 완전히 나의 꿈이 아닙니다. 100% 다 나의 꿈이 아니죠. 내가 말하는 그 꿈 같은 바람 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꿈 속에는 요셉 개인의 꿈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셔서 복된 땅으로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요셉의 개인의 꿈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저는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계신 요셉에게 향했던 것처럼 똑같은 꿈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드리는 것, 그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큰 그림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그 백성을 통해 하십니다.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며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백성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유혹도 참아야 하고 생명의 위협도 참아야 하고 고된 삶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참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고 어렵지만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함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순종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곧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의 꿈을 펼치고 나의 꿈을 펼쳐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찾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지금 이 순간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도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그림, 멋지고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칭찬과 만족의 기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